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1절 박교 속에서 봉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럼 초대교회를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게 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단의 방해가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최석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할 때에 거기에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어떤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기적의 현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첫 번째 기적 현장이 1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0절, 1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 또 그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사회 기득권층입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득을 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하면은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다.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어떤 얘기인가 보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를 끌어냈다고 그래요. 천사가 나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천사가 감옥에서 구해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데로 집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거기 잡혀왔는데 그래도 감옥에 갇혀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구해주고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전에 서서 그런데 서서란 말이 담대하게 하는 말이에요.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된 예수님이 다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체질매대가 돼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생명인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생명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라 하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전하라 하는 말이 여기 보면은 풀 가스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순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원래는 풀 가스펠이니까 총복음이에요. 총복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성경에 봐라. 여기 보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전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느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이걸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말씀대로 다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복음이라고 해요. 풀 가스펠이라는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번역해서 순복이라고 번역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복음이 아니라 총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런 이적도 있습니다. 이것들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등장하니라. 원래 박해를 했고 잡혀왔던 그 자리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을 다 전하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는 거 봤더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새벽에 갔습니까? 밤중에 천사들이 와서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고 다 끝나고 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아침에는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에 그때 가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못하고 이 예수님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을 믿어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담대하게 그런 박해 속에서 들어오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제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를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다시 받게 받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 모인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역사에 더 활발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기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기적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21절 후반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다시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거의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방에 다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우성우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성 못하게 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거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은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그걸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웅성웅성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국회 같은 것이고 대법원, 국회가 대법원을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공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원로들, 공회의원들, 그 대세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중대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소동이 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공의를 하면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재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해요. 사도들을 잡아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감옥은 문은 닫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이 했더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잡혀왔던 그 솔로몬 행각 성전에서 오히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니까 그를 끌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거기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기 감동을 받고 그리고 거기를 추종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면은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기득권 측은 그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지가 박살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26절 보면은 백성들을 돌로 질까 두어서 강제로 꺾어지 못하고 그것을 설득해서 데려온 거예요. 사도들은 그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당당히 걸어가서 공회에 들어간 겁니다. 그 재판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희망이고 그들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누가 예수님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습니까? 대세장이라 서기관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게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죽여서 이 피의 대가를 우리가 친다 하는 말은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도들을 가르침에 따라서 이분이 다시 살아났고 부활하셨고 이분이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인데 이 당시에 있는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근심 걱정 속에서 다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에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나 우리는 너희들의 말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그 담대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한 데는 공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뭐였습니까? 사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래요. 사람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니 그들을 예수님을 죽인 그들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당히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석기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은 뭡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임금과 구주를 세우셨다. 너희들이 바로 회개할 기회는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아서 너희들이 살 길을 열어준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를 세우셨다. 구주가 뭡니까? 구세주예요.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가 없는 그리고 망할 수가 없는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임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임금은 우리가 말하는 임금이 이런 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키코스라고 해가지고 대표 선수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축구 경기하면은 이 11시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구 선수가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가 막 열광하고 우리 기분이 좋아요. 지면은 우리가 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표 선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게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이 대표 알키코스란 말이 여기하고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때 그 믿음의 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대표 선수란 말이 또 다른 의미로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몸과 머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면 몸인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머리가 되고 주가 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빚값으로 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년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천국에 계신 같이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우리가 인생의 비전은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박해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들을 물리치고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주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회개가 있고 그들에게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세미한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더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적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가는 데는 항상 사단의 방해세는 끊임없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려고 할 때는 우리로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든지 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럴 적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바로 서서 그들에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셔서 나라가 바로 서고 그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성도가 바로 서고 그 가운데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성도들 삶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도 세 번째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박해가 있어도 그들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위험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부잡고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고 확장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마다 그런 역사인데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유약한 사람이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이고 그들은 골방에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임금 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신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경험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나 혼자 가만히 평안한 삶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게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감격이 있으면은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기적이 거기만 아니라 이렇게 기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다른 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또 세 번째 기적의 현장을 보니까 33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인데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공의에서 사도를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공의가 열렸는데 공의뿐만 아니라 그 원로들 거기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이걸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가 위치가 지금 위험하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그림자만 봐도 이 사람 병이 낫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그냥 세상이 아주 뒤집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의할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34절 보니까 바리새인 가마리아는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두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율법을 엄격히 지킨 사람이고 샴마이 학파는 그래도 이 원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더 개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힐렐 학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배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의 힐렐 학파의 우두머리에 있어서 그가 일어나니까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어나서 말하니까 거기에 모든 유대의 그 엘리트들이 다 가말리엘의 말에 주목하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보니까 한 400명이 따라서 오히려 그때 폭동을 일으켰었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지 않느냐. 그리고 갈릴리 유다란 사람이 또 그가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추종했지만은 그 유다란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면은
오히려 이따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은 너희들은 이것을 물리칠 수도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 했다는, 그러니까 가말리의 말을 듣고 그냥 놓아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채찍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채찍질 했다는 그냥 우리가 보기 듣기 쉬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요, 그 채찍질이 그 끝머리가 이 새나 아니면 동물뼈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은 휘어 감겨가지고 몸이 갈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맞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사심에 감하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온몸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때 얼마나 맞았는 게 기록되지 않지만은 그들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죽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지금 이 사도들에게 주목적인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전체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혀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도들은 그걸 맞고 피투성이 된 채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간 겁니다.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으로 다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함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기득권층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전하는 것이 이렇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긴 것에 그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당하는 핍박이라든지 당하는 박해라든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망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면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조용히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 우리가 공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자신들이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가서 계속적으로 전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갔든지 어디 집에 있든지 예수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더라. 박해만 받을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죽음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이 뭣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서 더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봐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그렇게 더 열심히 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외부적으로 항상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시비 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살려고 하면은 박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무엇인가 몸을 붙일 때에 그때는 여러 가지로 틀림없이 주변에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격하고 할 때에 그때는 어떨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로 그런 역사였는데 지금도 우리가 항상 이제서는 안 되는 거, 사단은 두 가지로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지혜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런 담대하게, 이전까지는 유학하고 그야말로 숨고 자기 살 길을 바빴었고 도망갔던 이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심령의 성령 충만한 게 있으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데려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거죠. 그런 일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들은 조금을 절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가정에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람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박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온 가정이 복음화돼서 그 가정에서 목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가정에서 장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고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삶의 사업이라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기적은요, 좋은 환경에서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환경, 박해받는 환경,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구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아무리 더 깨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자기 식으로 끌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보면 회방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 안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면 내가 손해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사업에도 주인이고 내 인생에도 주인이라 하는 것을 그때 그 신령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적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예수 믿어서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 이 증거 현장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복음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증거의 현장을 통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그날 악한 마귀를 데려가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대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